반갑습니다. 자, 오늘 안식일학교 교과입니다. 제 5가죠. 5가 사마리아인의 정언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이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 성전 재건을 방해했죠.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 산에 자신들만의 성전을 지었지만 이 성전이 BC 128년에 유대인 통치자 요한 하르카노스에 의해 파괴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의 적대감은 계속되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유대인은 가능한 한 사마리아를 피했고 상거래는 유지되었을지 모르지만 다른 교류는 금기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에게서 그 어떤 호의도 구하거나 받지 않았고, 이것이 요한이 기록한 예수님과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그리고 수가 마을 사람들의 만남의 배경이다. 그래서 이 배경을 가지고 우리 1월 소재 한번 보겠습니다. 만남의 배경. 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전에 요한복음 3장 26절로 30절에 잠깐 보면은 유대인들이 침례 요한에게 나와서 이르기를 예수님께서 침례를 주는데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주님의 종인 침례 요한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성공에 대해 시기하게 만들고자 지금 부추기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단이 하나님의 사업의 성공을 막기 위해서 절기어 사용하는 수단이에요. 시기심을 발휘해서 그 사업을 전진하지 못하고 그 사업이 고전을 면치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때 침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3장 27절, 요한복음 3장 27절에 보면 하늘에서 주지 아니하시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이 나에 대해 정언하되 곧 내가 이르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분 앞에 보내어진 자라 한 것을 정언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보내진 자지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하늘로부터 자신이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자기가 이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어린 양을 길을 예비하는 그 일을 하지, 이것이 하늘에서 이르러 오지 않았다면 자기는 이 일을 할 수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침례 요한이 아주 멋진 이야기를 합니다. 29절에 보면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그의 말을 듣는 신랑의 친구가 신랑의 음성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나니 그런즉 나의 이 기쁨이 성취되었노라. 그래서 요한의 사명은 바로 신랑이신 예수님이 그의 신부 교회를 또 백성을 영접하면 신랑의 친구의 사명은 완성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겸손의 말로 모든 파벌심을 분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30절에 더 겸손한 말로 얘기합니다. 30절에 보면은 그분은 반드시 흥하여야 하되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러한 겸손의 말로 모든 파벌심을 분쇄하고 시기심을 미연에 방지하는 말로 일축시킵니다. 침례 요한이. 그래서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한 침례 요한이 자신이 반드시 쇠하여야 한다는 이제 자신의 사명에 뭐를 선언한 거예요? 이게 은퇴를 선언한 거예요. 아, 이제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내 사역은 이제 끝나가는구나 이걸 말한 거예요. 자신의 사명에 은퇴하기를 기꺼이 받아들인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모든 사람의 눈이, 침례 요한의 이 말은 모든 사람의 눈이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에게로 향하도록 하기 위해서 침례 요한은 자기가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잠시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 뿐이라는 것이죠. 이게 침례 요한의 겸손이었어요. 여기 시대소문 18장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업을 맡기 위해 나오시는 것을 보았을 때 시기하고 불만을 품게 되었다. 이것은 침례 요한이 아니고 요한의 제자들이에요. 이와 같은 위험은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불러 일정한 사업을 하게 하시는데 그가 그 사업을 감당할 자격이 있을 때까지 추진시켰을 때에
주께서는 그 사업을 한층 더 추진시키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불러 들이신다. 자, 들으셨어요? 어떤 사업을 하나님께 추진하시다가 일정한 사업을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람을 일하게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하고 더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누구를 부른다고요? 다른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요한의 제자들처럼 많은 사람들은 사업의 성공이 최초의 일꾼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일을 추진하다가 그 사람이 그 사업을 감당할 자격이 있을 때까지 추진하다가 이 사업을 한층 더 추진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을 불러들인다 이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나중에 불러들인 이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첫 번째 사업을 시작한 그 사람에게 계속 이 사업이 달려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실 때는 그 사람의 인격이나 됨됨이나 그 사람의 달란트나 재능, 능력을 다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사업을 추진했을 때는 다른 사람을 불러서 그 사업을 더 한층 전진시킬 때 우리는 침례 요한과 같이 그는 흥하여 하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이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이걸 침례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4장 1절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요한보다 더 많은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셨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시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친히 침례를 주지 아니하고 그분의 제자들이 주었더라.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절에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떠나 가실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침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이었죠. 그리스도는 단지 목수의 아들이었어요. 세상적인 신분으로 보면 누가 더 높임을 받아요? 침례 요한이 더 높임을 받죠. 세상적인 스펙으로 보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목수의 아들보다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의 아들이 더 스펙이 있어 보이잖아요. 사람들에게 더 존경을 받을 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목수의 아들이 지나지 않고 갈릴리에서는 그 시대에 말이죠. 유대교 교사들은 갈릴리에서는 대언자가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요한복음 7장 52절에. 갈릴리에 무슨 대언자가 일어나냐? 갈릴리에는 대언자가 일어나지 아니한다. 이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이 시기심과 경쟁심이 누구들 사이에 작용하고 있었냐면 침례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 이러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작용하고 있었어요. 또 바리새인들은 어떤 시기심을 갖고 있었냐면 바리새인들의 시기심은 자신들의 가르침보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백성들이 더 좋아하죠. 그리고 자신들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모순이 되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그 두 개의 가르침을 두고 판단할 거 아닙니까? 어느 것이 진짜 진리인지 판단을 했을 때 누구에게로 사람들이 더 많이 끌렸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사람들이 더 많이 이끌렸다는 거예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그 권위를 약화시키고 또 예수님의 권위가 자신들의 권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 시기심과 질투심을 일어나게 하는 그 분열을 일으켜서 복음 사업을 무너뜨리고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냐면 사마리아로 가시는 거예요. 더 이상 유대에 지금 머무를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왜 머무르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 분열이 생겨서 파벌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 있으니까 그걸 누가 조장한다고요? 바리새인들이 조장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떠나 가실 때에 요한복음 4장 4절에 보면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죠. 예,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마리아에서 꼭 만나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게 사마리아 수가 여인이에요. 예.
그 여인을 만나야 돼. 갈릴리로 가는 두 개의 길이 있어요. 하나는 유대에서 바로 사마리아로 가는 길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좀 더 우회하는 길로 가는데 이 요단 동쪽에 베레아나 데가볼리를 거쳐서 갈릴리로 가요. 이거는 좀 멀리 돌아서 가는 길이죠. 그런데 여기 영감의 교훈의 시대의 소망 183쪽에 보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앙숙이어서 가능한 한 피차 모든 거래를 피했다 그러죠. 필요한 경우에 사마리아인과 거래를 하는 것은 랍비들에 의해서 합법적인 것으로 간주되었으나 그들과의 모든 사교는 정죄를 받았다.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에게 빌리려고 하지 않았고 친절한 행위뿐만 아니라 떡 한 조각이나 물 한 잔이라도 얻으려고 하지 않았다. 제자들이 양식을 샀지만 이는 그들의 간섭에 일치하는 행위였다. 그들은 거기에서 더 나가지 않았다. 상거래는 하지만 절대로 그들에게 친절한 행위뿐만 아니라 떡 한 조각이나 물 한 잔이라도 얻으려고 하지 않은 게 그 시대의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의 관계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로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신다 그래요? 예,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시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5절에 보면 그때 수가라는 사마리아의 도시에 이르렀는데 이곳은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의 구에게 가깝더라. 이제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그런즉 예수님께서 여행에 지치셨으므로 우물에 그대로 걸터 앉으시니라. 때는 6시쯤 되었더라. 그래서 6시는 오늘날의 시기로 말하자면은 더하기 6을 하면 몇 시죠? 12시. 정오 12시에 수가라는 사마리아 도시에 딱 도착했어요. 거기에 정오 12시에 그 우물에 딱 걸터 앉은 거예요. 예, 이게 배경입니다. 정오 12시에는 태양이 내리쬐는 한낮이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의 기후 조건으로 보면 여인들이 절대로 물을 떨어오는 시간이 아니에요. 너무 내리쬐기 때문에 이때는 다 집에서 쉬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 길러 왔어요. 그러면 이 여인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지금 길러 왔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다른 사람들을 만나기, 접촉하기 꺼려서 이 시간에 온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 언제 만나러 갔어요? 한밤중에. 왜요?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갔잖아요. 그죠?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기를 피해서 정오 한낮에 지금 우물가로 물을 떠러 온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으므로 이렇게 얘기한 이 요한복음 4장 4절에 이 반드시는 누구를 만나기 위함이에요?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이유죠. 그리고 이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뭐가 전해져요? 복음이 전해지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세 번째는 이 유대 민족적으로도 가지고 있고 제자들까지도 가지고 있는 사마리아인에 대한 편견, 그리고 경멸, 정오심을 긍휼과 동정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온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게 물 한 잔을 다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 아까 시대의 소망에 읽었지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에게 물 한 모금도 또 떡 한 조각이나 이런 거를 얻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9절에 보면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그때 사마리아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내게 마실 물을 달라고 하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식적으로 그 문화에 있어서는 안 맞는 거예요. 유대인이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 당신 이상한 사람 아니냐 이런 것이죠. 그 시대의 풍습으로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유대인들이 워낙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했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에게 무엇을 부탁하거나 간청을 하는 일은 아예 없었다는 거예요. 상거래는 하지만 그 이상을 초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당신은 어찌 유대인이면서 사마리아 여자인 내게 마실 물을 달라고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인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아까 읽었죠?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아요. 자, 동방에서는 물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목이 마른 나그네에게 물 한 모금 대접하는 것을 매우 신성한 의무로 생각하였으므로 사막의 아랍 사람들은 이 일을 이행하기 위해 일부러 길가에 나가곤 했다고 해요. 그러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의 정오심은 그 여자로 하여금 예수님에게 친절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는 것이에요. 편견과 경멸, 정오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 여인은 어떻게 나한테 사마리아 여자한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우리 월요일 소재 보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시니 예수님께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어찌 사마리아 여인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인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읽었죠. 자, 여기에 대한 시대 소망 184쪽입니다. 교과에 나와 있어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의 정오심은 그 여자로 하여금 예수에게 친절을 베푸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구주께서는 그 여자의 마음문을 여는 열쇠를 찾으라 하였으며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재치로 호의를 베푸는 대신 그것을 요구하셨다. 친절을 베푸는 일은 거절당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신뢰는 신뢰를 일으킨다. 예수님이 왜 이 여자에게 물 한 잔을 달라 이렇게 얘기하셨냐면 그 여자의 마음문을 여는 열쇠를 찾으려고 내게 물 한 잔을 다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여자에게 그리스도께서 생수의 근원이시잖아요. 이 생명의 샘을 줄 수 있는 그 열쇠를 찾으려고 이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4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내게 마실 물을 내게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하시니. 자, 여기 세 단계가 나와요. 세 단계. 먼저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알고 그 다음에 내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신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분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러면 그 분이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은 뭐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선물은 구원 그리고 영생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내게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는 누구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네게 물을 달라고 한 그분에게 영생의 물을 구하였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너에게 영생의 물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면 구하고 구하면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원리가 있어요. 알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영생이 뭔지 알면 우리는 뭐예요? 그 영생을 구하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을 얻기 위해서는 구해야 하는데 구하기 전에 뭐가 더 있어야 돼요? 선제 조건이 아는 것이 선제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죠? 구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구할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과를 공부하잖아요. 알아야 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알기 위해서 우리는 교과를 공부하고 연구하는 거죠. 성경을. 자, 그래서 4장 11절에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선생님께는 물길을 걸었었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이 어디에서 그 생수를 얻겠나이까. 그리고 12절에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그와 그의 아이들과 그의 가축들이 마셨는데 선생님이 그보다 더 크시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호칭이 바뀌죠. 유대인의 호칭에서 이제는 선생님이란 호칭으로 바뀝니다. 자, 니고데모는 자신의 신분과 선한 행위를 의지하고 자랑으로 여겼으므로 예수님이 거듭나라는 그러한 말씀을 했을 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보존되고 유지된다는 것을 니고데모도 알지 못했어요. 그죠? 수가 여인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그들이 생수의 샘인 나를 버렸고 또 자기들을 위해 물 저장고들 즉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저장고들을 팠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두 가지 악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를 알지 못해요.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하나는 물을 담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계속 지금 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다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지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세상의 재물과 쾌락과 세속의 위대함에 지금 꽂혀서 그걸 쫓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두 가지 악이었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빌리자면, 그리고 이 생수의 샘의 발원지는 에스겔서 47장과 계시록 21장을 참조해보면 이 생수의 샘물은 하나님의 왕자에서부터 흘러나오는데, 지금 우리에게 생수의 샘은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나무이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생명의 발원지고 생명의 샘이다. 그런데 그들이 성경을 연구하되 자신들의 기호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했죠. 그래서 누구를 몰라보냐면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이 세상의 빛이고 생명의 빵이고 생수의 이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몰라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을 때 이 여인이 그것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유대인에게서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바뀌었어요. 또 호칭이 또 바뀌어요.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수가의 여인은 목마른 한 여행자인 예수님과 조상 야곱을 비교하면서 조상들의 소망이었던 메시아께서 친히 곁에 계셨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과거 조상들을 회상하면서 메시아의 오심을 고대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목마른 영혼들이 생명수 곁에 있으면서도 그 생명의 우물을 찾기 위해 멀리 바라보고 있는가. 여기 이 교회가 이렇게 있는데도 얼마나 이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과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죠. 정말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본다면 그들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를 마실 텐데, 지금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위대함, 돈이나 쾌락이나 자기 안위를 위해서 지금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찾지 않고 갈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 상황이 지금 유대 민족 예수님이 오셨던 그 초림 때 상황과 지금 상황이 거의 비슷하죠. 그죠? 네, 비슷한 것입니다. 이때 상황과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형편과 똑같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죠? 자, 그러자 요한복음 4장 13절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니와, 이 물은 뭐예요? 이 우물에 있는 물, 이 세상에 있는 물, 이 물을 마시면 또 목마르잖아요. 그죠? 하루에 몇 리터 물을 마십니까? 저는 하루에 한 1리터 이상을 마시는 것 같아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니까 새벽에 한 1리터 이상 마시고, 근데 계속 목마르잖아요. 마셔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이 물은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서 영존하는 생명에 이른다는 거예요. 이제 이 말을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우물에서 그 갈증을 풀려고 하는 자는 다시 목마를 것을 마실 뿐이지만 우리의 구속주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 자, 이 생명의 샘물의 근원이 되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되죠. 그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는 자는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영존하는 생명을 가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존하는 생명, 영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누가 있으면요, 이 영존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이 영생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본 자는 계속적으로 그것을 더 갈망할 것이며 세상의 부귀 영화가 그를
미혹시키지 못한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갈망하고 하늘을 갈망하는 자가 세상에도 부자가 되고 또 권력도 움켜쥐고 이렇게 살려고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경험했잖아요. 그죠? 세상에도 부자가 되고 하나님께도 사랑받고 이러지는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그렇게는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것을 뭐예요? 초계처럼 여기는 거예요. 다 불타 없어질 것으로 여기는다는 것입니다. 그가 마음속에 늘 외치는 소리는 이 생명의 샘물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자들은 늘 외치는 소리가 있어요. 뭘 외치냐면 당신은 나에게 더 주시옵소서 이렇게 외친다는 거예요. 당신의 사랑, 당신의 긍휼, 당신의 자비 이런 것을 또 오래 참고 인내하심 또 당신의 선하심 이런 것들을 계속 모아요. 갈망한다는 더 달라 더 달라 그런다는 거예요. 더 주시옵소서라는 말이며 이러한 사람은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에게서 자신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길어 올릴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구원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이 두 가지 모두 인간의 수고와는 무관한 것이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이르러 온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분을 갈망하고 그분을 닮기를 원하면 세상도 나에 대해 못 박아버린 거예요. 그죠?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세상에 대해 못 박고 세상도 나에 대해 못 박았다. 십자가에. 그래서 그런 것에 관심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하고 38절을 읽어보라고 얘기해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는 마지막 날, 그 명절의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여기도 세 단계가 나오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이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목마름을 느끼게 되면 뭐라 그랬어요? 오라 그랬잖아요. 오라. 그 다음에는 뭐예요? 마시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이 세 단계예요. 굉장히 중요한데 목마르다 오다 마시다 이 세 단어에 대해서 갈증을 먼저 느껴야 돼요. 육체적 갈증이 아니라 영적 갈증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육체적 갈증은 쾌락, 돈, 명예, 안락 이런 방종의 물은 다시 목마르지만 영적인 갈증 내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죄인이고 내 자신의 무가치함과 내 자신의 불결함과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속절없는 인생임을 깨닫고 이 죄로부터의 용서와 정결을 바라는 그 갈증이란 말이에요. 나의 이 마귀의 본성인 죄로부터 용서를 바라고 정결함을 바라는 그 갈증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전적으로 자각하고 힘과 구원을 갈망하는 갈증 두려움으로부터 평화, 안식에 대한 갈망하는 갈증 이런 것들을 갈망으로 가득 차 있는 자는 누구에게로 올까요? 하나님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러한 갈망, 갈증으로 가득 차 있는 자 그래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시편 42장 1절에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갈증, 내 자신의 비참함, 내 자신의 무가치함, 불결함, 자신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전적으로 자각하고 구원하는 힘을 갈망하는 그 갈증 두려움으로부터 평화와 안식에 대해 갈망하는 그 갈증으로 가득 차 있는 자는 시편 42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물 시내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는 자에게 그리스도께서 내게로 오라 이렇게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면 그때 우리는 의지를 올바로 선택하여 세상을 향해 등을 돌리며 자신을 신뢰하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 자신이 신뢰하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요. 내가 신뢰하던 거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는 돈을 신뢰했어. 어떤 사람은 나는 명예를 최고로 여겼어. 어떤 사람은 나는 사람을 두려워해서 사람의 평판을 최고로 여겼어.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나는 다른 거 다 싫고 나는 내 편하면 돼. 자신의 안위를
최고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우상이에요. 그죠? 이러한 것으로부터 뭐예요? 의지로 올바로 선택하여서 세상을 향해서는 등을 돌리고 자신이 신뢰하던 모든 것을 주님께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그게 다 죄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가 섬기는 모든 것은 우상이고 그게 죄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것을 다 주님께 드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은혜요 진리이신 예수님의 발 앞에 자신을 던지는 것이에요. 온다는 것은 그리고 마시라 그랬죠. 마시라. 주님의 생명이신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삼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마시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이 어디에서 실패할까요? 마시는 것에서 실패해요. 마시는 것에서. 갈망이 생겨서 오기까지는 해요. 그러나 이 마시는 것,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자신의 것으로 삼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우리 안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마신 자는 그리스도가 재현돼야 되잖아요. 그죠? 이 그리스도가 재현되기까지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의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늘을 갈망만 하다가 멸망당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왜 멸망당할까요? 갈망만 하다가 자아굴복이라는 이러한 자기를 굴복하는 이 실천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순종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요, 자기 자신의 의는 티끌, 자기의 영광은 티끌로 여기고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받아들임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역사하도록 우리의 자아를 굴복하는, 이것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은 하늘을 갈망하다가 멸망당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7장 38절에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믿는 자는 스펀지와 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자, 나를 믿는 자는, 그 예수를 믿는 자는 그 믿는 자의 배에서 뭐가 흘러나온다고요?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온다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그러면 믿는 자는, 스펀지는 어때요? 스펀지는 흡수만 하잖아요. 그죠? 물을. 스펀지는 물을 흡수할 뿐 방출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믿는 자는 흡수한 말씀이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실천하는 믿음으로 은혜 안에서 성장해야 돼요. 그러면 스펀지가 아니라 이걸 방출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매일의 체험 속에서 일어나야 된다. 영감의 글에는 인간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과 협력할 때 전지전능함에 이른다고 말해요. 그리고 또 슬픈 이야기는 많은 이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악한 경향을 극복하기를 바라면서 멸망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그들의 뜻을 굴복하지 않기 때문에 갈망만 하다가 멸망당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마르면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마셔야 돼요. 그죠? 마시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재현되어지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그게 마시는 거다. 자, 우리 화요일 소재 보겠습니다. 주여 그물을 제게 주사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러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4장 15절에 보면, 요한복음 4장 15절에 보면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이 물을 내게 주사 내가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또 여기로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하매 이렇게 말했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물에 대한 것이 야곱의 우물이 아닌 다른 물임을 이제 깨달았어요. 그죠? 그 물은 에스겔서 36장 25절로 27절에 말씀하신 그 물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 여인이 이렇게 깨달을 수 있은 그 근본적인 동기가 어디에 있었어요? 그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다 그랬어요. 이 여인이 연구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붙잡을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에스겔서 36장 25절로 27절 교과책에 있는 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렇게 에스겔서 36장 25절로 27절에 나와요. 자, 여기서 맑은 물은 정결한 물이에요. 정결한 물은 죄로부터 정결케 된 것이죠. 이 정결한 물은 곧 거듭남을 말해요. 거듭남. 자, 거듭남을 말하며 새 마음은 세상에 붙은 애정을 거두어 그리스도께 묶는 것을 뜻합니다. 자, 정결한 물은 거듭남을 말하고 새 마음은 세상에 붙은 애정을 거두어 내 마음의 애정을 누구에게 묶는 거라고요? 그리스도께 묶는 것을 뜻하는 것이 그게 뭐라고요? 새 마음이다. 자, 새 마음 뭐라고요? 세상에 붙은 애정을 거두어서 이 마음의 애정을 그리스도께 묶는 것을 새 마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목적과 새로운 동기를 갖는 것을 새 마음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마음을 받은 표는 무엇인가? 그러면 우리가 저 사람은 새로운 마음을 받았네? 이러한 표가 무엇인가? 이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사람의 변화된 삶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10년 전의 모습이랑 5년 전이랑 똑같다. 그럼 그 사람은 지금 생명의 샘물에서 지금 마시고 있어요? 안 마시고 있어요? 안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받았다는 그 표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변화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그 사람의 옛날 보여줬던 그 본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품성이 나타날 때 저 사람은 지금 새로운 마음을 받고 있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로 뭘 알아요? 그 나무를 안다 그랬어요. 매 시간 이기심과 교만에 대해 죽는 것이고 이러한 새 마음을 유지하기에도 비결이 있어요. 자, 이러한 새 마음을 받은 표는 변화된 삶인데 그 변화된 삶 속에는 뭐가 없어요? 이기심과 교만에 대해 죽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매 순간입니다. 근데 매 순간 이렇게 하려면 매 순간 내 자아가 굴복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새 마음을 유지하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시편 51장 10절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회개한 장이죠. 시편 51장이. 거기에 시편 51장 10절에 보면 다윗이 이러한 기도를 해요. 오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기도가 뭐라고요? 오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기도가 우리도 날마다 매 순간 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매 시간 우리가 이기심과 교만에 대해 죽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 새 마음을 유지하는 비결이 바로 이 시편 51장 10절의 기도처럼 오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기도를 매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매일 이러한 기도의 삶으로 매일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예수께서 하늘의 은혜로 새 마음으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셔요? 예수께서 우리 안에서 그렇게 능력을 행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육신의 물이 아닌 영적인 물을 마시고자 하는 갈망이 있었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6절에 보면 화제를 갑자기 바꾸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부르고 여기로 오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시대의 소망 187조 보면 예수께서 주시기를 열망하신 선물을 이 영혼이 받을 수 있기 전에 먼저 그 여자가 자신의 죄
그리고 자기의 구주를 깨닫게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왜 갑자기 화제를 이 여자에게 네 남편을 여기로 데리고 오라 이렇게 얘기했는지 아시겠죠? 먼저 이 여자가 예수께서 주시기를 열망하신 그 선물, 생수의 샘물이신 그 영혼을 죄로부터 치유하는 선물을 받기 전에 이 여자가 뭘 깨달아야 된다고요? 자신의 죄를 먼저 깨달아야 뭘 받는다고요? 영혼을 정결케 하는 이 샘물을 받는다. 이 샘물은 뭐예요?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의 비참함, 우리의 속절없는 인생, 우리의 무가치함, 무능력함 이러한 것들을 깨달아야 누구에게만 전적으로 매달리나요? 예수 그리스도께, 생수의 샘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매달리기 때문에 먼저 이 여자가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나 예언의 신을 보면서 거기에 누구 죄가 보여야 돼요? 자신의 죄가 보여야 돼요. 왜?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나는 얼마나 더럽고 수치스럽고 불결한지 내 자신의 죄를 봐야 돼요. 그러한 자만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가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나의 이 모든 죄로부터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의 죄를 먼저 깨닫게 해서 이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고자 하는 그 여인의 심령 가운데 이 죄를 길르앗의 요한 되신 그 의사가 치료할 수 있도록 그 여인의 죄를 깨닫게 하셨다. 자, 수일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드러내 보이심. 그러자 요한복음 4장 16절에 여자가 응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나이다 하고 잘 말하였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이 방면에 대한 모든 질문을 막으려고 하였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4장 18절에 보면 내게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내게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그 점에서 내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자는 이 방면의 모든 질문을 막으려고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렇게 잘라버렸죠.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나한테 묻지 마라. 왜? 그것이 자신의 죄를 덜 추어내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그 여인의 죄를 덜어내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덜어낼 때 그때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자아를 굴복해야 될 때예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드러내면 어떻게 해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반발을 하죠. 복수하는 정신으로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때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주님, 이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게서 거두어 달라.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 간청한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내게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내게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그 점에서 내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말을 듣고 있던 여자가 영원히 숨겨두기를 바라던 사실을 이 여자의 눈앞에 이렇게 전개시키고 있었으므로 이 여자는 떨었다. 이렇게 시대의 소망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신의 생애의 비밀을 깨뜨려 보신 이분은 누구신가? 여자의 마음속에는 영원한 것과 지금은 숨겨져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날 미래의 심판에 대한 생각이 들었고 그 빛 속에서 양심이 눈을 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시는, 자기의 비밀을 깨뜨려 보신 이분이 도대체 누구일까? 이걸 생각하면서 자기가 궁금해하고 있던 것. 이 여자는 미래의 심판에 대한 생각이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이 여자는 뭐예요? 비록 생활에 있어서는 올바른 생활을 살고 있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말씀을 연구하고 미래의 심판에 대한 연구도 했고 메시아에 대한 연구도 했던 여자죠. 그래서 이 여자의 마음속에 영원한 것과 지금은 숨겨져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날 미래의 심판에 대한 생각이 들었고
그 빛 속에서 양심이 눈을 떴다. 여자는 깊은 존경을 표시하면서 요한복음 4장 19절에 선생님이여 내가 보니 선생님은 대언자로서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호칭이 처음엔 유대인, 그 다음에는 선생님, 그 다음에 지금 뭐라 그랬어요? 대언자. 이렇게 호칭이 바뀌죠. 그래서 종교적인 논쟁점으로 다시 이 여자가 화제를 돌립니다. 뭘로 돌리냐?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예배 장소에 대한 문제로 늘 끊임없이 논쟁을 했어요. 그리신 산이냐 아니면은 예루살렘 성전이냐 계속 논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그거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경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이르기를, 유대인들은 말이죠, 그죠? 당신들은 이르기를 사람들이 마땅히 경배해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나이다 하매, 에스라 시대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재건되었을 때 사마리아인들은 그 건축에 유대인들과 합류하기를 원했죠. 그게 느헤미야서에 잘 나타나 있어요. 그러나 거절당했어요. 왜냐? 사마리아인들은 하나님하고 이방신을 같이 섞은 종교였기 때문에 혼합 종교였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성벽을 쌓을 때라든가 또 이제 스룹바벨 성전을 쌓을 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이 참여하는 걸 거절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합류하기를 원했으나 거절당했어요. 그 후로 두 국민들 사이에 극렬한 정오심이 싹텄고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신 산에 이에 필적하는 성전을 세웠지만 원수들에 의해 그 그리신 산에 세워진 성전이 파괴되었어요. 근데 그 누가 파괴시켰다고요? 유대인이 파괴시킨 거예요. 유대. 아까 우리가 초반에 읽었죠. BC 128년에 유대인 통치자 요한 하르카노스에 의해 파괴되었어요. 자, 그리신 산의 성전이 파괴되었으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었는데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종교가 그들의 종교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시인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를 들어보면 너무나 옳은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인정하려고 잘 하지 않죠. 많은 개신교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일요일에 예배드리고 안식일에 예배드리는 무리는 소수다 이렇게 생각해서 소수에게 굴복하는 것이 뭔가 자기 자존심이 상하는지 잘 굴복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21절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실 때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너희가 이 산에서도 아버지께 경배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서도 경배하지 아니할 때가 이르니라.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에게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유대인의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이러한 편견을 깨뜨리고자 하셨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사마리아인들의 믿음이 부패되었고 구원의 위대한 진리가 누구에게 맡겨졌어요? 유대인들에게 맡겨졌다. 그러므로 유대인들 가운데서 누가 나오리라고요? 메시아가 나온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예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의 생각이 형식과 의식 문제나 쟁론의 문제를 초월하게 되기를 바라시면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 진리가 여기 사마리아 여인에게 선언되고 있는 것이에요.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거룩한 산이나 성전을 찾음으로 사람들이 하늘과 교통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이죠. 종교는 외형적인 형식과 의식에 한정되어서는 안 되며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종교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종교다. 이렇게 시대의 소망에는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해야 된다. 그때가 언제라고요? 지금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루살렘의 성전에 너희가 와도 너희가 영과 진리로 경배하지 않으면 그 경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장소나 의식 이러한 것들에 집중하지 마라. 그것보다 더 큰 것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 자세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그 마음 자세,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하는 그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 19장에도 우리는 그분을 올바로 섬기기 위해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며, 이 영과 진리로 경배한다는 것은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온다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며 이것이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정신을 새롭게 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새로운 능력을 줄 것이다. 이것은 우리로 하나님의 모든 요구에 즐거이 순종하게 만들 것이다. 이것이 참된 경배이다. 자,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것이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기 위해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고, 이것이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정신을 새롭게 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새로운 능력을 줄 것인데,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거듭나야 한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물에만 들어갔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을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물에서는 옛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부활하죠. 그리고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계속해서 뭐예요? 우리의 자아를 굴복하는 삶이 계속 될 때 우리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와 그분을 참되게 경배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참된 경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참된 경배는 우리가 즐거이 하나님의 모든 요구에 순종하게 된다. 그래서 참된 경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요구에 즐거이 순종하는 것이 바로 참된 경배이다. 이렇게 시대의 소망 19장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어느 날은 뭐 부흥 운동이다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육체적인 감각을 막 일으켜서 뭐 음악을 아주 희망찬란하게 하고 드럼도 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 외형적인 거, 뭐 이렇게 뭐 조명도 아주 뭐 세상에 클럽 같은 데 가면 있는 그런 조명도 사용하고 그래요. 그리스도인의 부흥 집회라 하면서 그런 조명도 사용하고, 장엄한 건축물, 그리고 음악적인 흥분, 그리고 거짓 성령 부흥,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것은 다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경배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모든 요구에 우리가 즐거이 순종하는 것이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되고 우리의 정신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새로운 능력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것이고, 이것이 참된 경배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자, 예수께서 그 여자의 생애의 비밀을 통찰하셨다는 것을 확신함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는 예수님이 자기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주는 친구라고 느꼈어요. 예수님의 인재의 순결이 그녀의 죄를 정죄했으나 예수님이 거룩하신 그분이 계신 그 자체만으로도 이 여인은 뭘 깨달아요? 자신의 죄를 깨닫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인재의 순결이 그녀의 죄를 정죄했으나 그분은 책망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영혼을 소생시킬 수 있는 당신의 은혜에 대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자는 혹시 이분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의문이 이제 들었어요. 자, 유대인에서 선생님, 대언자, 이제는 메시아. 이 여인이 지금 생수의 샘물을 받아들이면서 자라나는 것이 보이죠? 예, 자라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4장 25절에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분이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분께서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리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이러한 일은 이 사마리아 여인 외에 그 누구에게도 예수님이 한 적이 없어요. 내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메시아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일은 사마리아 여인 외에는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하늘의 교사의 입에서 나온 그 놀라운 선언을 받아들였으며 믿음이 솟아올랐다. 여인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었고, 자, 이 여인의 마음은 깨달을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었어요. 왜요? 스스로 성경을 연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가장 고상한 계시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그 이유는, 이유가 나와요. 그 이유는 그녀가 성경 말씀에 흥미를 느꼈으며, 자, 성경 말씀에 흥미를 느꼈으며 성령께서 더욱 많은 빛을 받도록 그녀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계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스스로 성경을 연구해야 돼요. 그죠? 스스로 성경을 연구할 때 성경 말씀을 딱 들으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 빛으로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 15절에 주 내 하나님께서 내 한가운데서 곧 내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니라 라는 신명기 18장 15절의 약속을 연구하였고, 하나님의 영이 모세가 약속하신 그분이 바로 자신의 눈앞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역사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여자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인의 영혼의 간절한 소망은 이 생수를 얻고 마시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여인이 어디로 갔어요? 자, 목요일 보겠습니다. 여인이 어떻게 했는지. 사마리아인의 증언. 요한복음 4장 27절. 이때에 그분의 제자들이 와서 그분께서 그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아무도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녀와 말씀하시나이까? 하고 말하지 아니하더라. 28절. 그때에 여자가 자기의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자기 길로 가서 도시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말하되,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왔는데 예수님이 이 여자랑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찌하여 이 여자와 말씀하시나이까? 이렇게 묻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 이 여자는 뭐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발견하자마자 어디로 갔어요? 물 항아리를 내버려 둔 채로 도시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인이 도시로 간 사이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간청하여 31절에 보면 선생님이요 잡수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제자들은 이 여인이 오기 전에 사마리아 도시로 나가서 뭘 지금 사갖고 온 거예요? 잡수실 걸 사갖고 온 거죠. 그런데 선생님이요 잡수소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먹을 것을 드렸더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하시니, 자, 예수님은 자신에게는 제자들이 알지 못한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3절에 그러므로 제자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그분께 잡수실 것을 가져다 드렸는가 하매, 34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당신의 말씀이 여인의 양심을 깨우쳤을 때 기뻐하셨다 이렇게 시대소망 기록되어 있고요. 그 여인이 생명수를 마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주림과 갈증은 채워졌다. 진리를 위해 줄이고 목마른 영혼을 섬기는 것이 그분에게는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었다. 예수님께는 그러한 것이 안위와 원기 회복의 요소였으며 자비심은 예수님의 영혼의 생명이었다. 우리의 구속주께서는 자신을 인정해 주기를 갈망하신다. 우리의 구속주께서는 자신을 메시아로 인정해 주기를 갈망하신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그것을 받아들이니까 예수님의 목마름과 갈증은 채워졌다는 것이에요. 왜요?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라 그랬잖아요. 그 양식이 지금 공급이 되었던 거예요. 그분은 자신의 피로 사신 자들의 동정과 사랑을 갈급해 하신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열 때 예수님은 기뻐하시고 그것을 갈망도 하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예수님도 우리를 갈망하셔요.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오기를, 우리가 예수님 닮기를, 우리가 예수께서 주시는 그 생수의 권원을 마시기를 갈망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할 수 없는 희망을 가지고 우리들이 당신께로 와서 생명을 얻기를 갈망하신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명을 얻기를 갈망하신다고 하셔요.
이 여인은 물동이도 버리고 우물에 나온 용무도 잊어버린 채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의 자비하신 은혜에 참여하도록 인도하는 일에 받은 지식을 나누려고 지금 어디로 갔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알고는 바로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4장 29절에 와서 지금까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보라. 이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에 그들이 도시에서 나와 그분께로 오더라. 자, 요한복음 4장 35절에 이 무리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말하기를 아직 넉 달이 남아있고 그 뒤에 수확할 때가 이른다 하지 아니하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들을 보라. 그것들이 이미 희게 되어 수확하게 되었도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너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수가 없다. 그래서 너희가 이 복음을 지금 땅끝까지 전해야 된다. 이거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곡식은 이거 있는데 뭐가 없다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이 없어서 이들이 지금 이 진리로 나오지 못했다. 이제 이들을 보고 너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를 추수한 일꾼이 필요하면 더 달라고 하고 너희가 추수꾼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4장 36절 거두는 자가 삭슬 받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것은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 함께 기뻐하려 함이라. 이 점에서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그 말이 참되도다. 내가 너희를 보내어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였나니 다른 사람들은 수고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수고에 참여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이 이때 예수께서는 오순절 날의 위대한 수확을 바라보면서 오순절 성령의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게 되는 일을 제자들은 자신들의 노력의 결과로 여기지 말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거두어 들인 그 오순절의 수확물은 곧 그리스도께서 파종하신 결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씨를 뿌린 것은 그리스도께서 뿌렸고 그리스도의 사업의 수확물이고 또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노력에 참여할 것이기 때문에 각 시대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있죠. 그리고 씨를 뿌린 것에 또 물을 주는 자도 있어요. 그리고 거두는 자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잘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을 주든 씨를 뿌리든 거두든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4장 39절에 여자의 말이 지금까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그분께서 내게 말하였다고 증언하므로 그 도시의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이 그분을 믿더라. 이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분께 와서 그분께 간청하여 그분께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를 것을 구하니 그분께서 거기에 이틀을 머무르심에 이틀을 더 머무르셨어요. 그분의 말씀으로 인해 더욱 많은 사람이 믿고 그 여자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 때문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직접 그분의 말을 들었고 이분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신 줄 알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이렇게 알기 때문이라 이렇게 사마리아인들이 말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적을 무시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을 요구했죠. 그러면 내가 믿겠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마리아인들은 표적을 구하지 않았어요. 사마리아인에게 예수께서 오직 한 가지만 하셨어요. 뭘 하셨어요? 우물가에 있는 이 여인의 생애의 비밀을 드러낸 것 외에는 그들 가운데 아무런 이적도 행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더 듣기를 원해서 예수님이 이틀을 더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세상의 구속주로 오신 그 메시아여 모세와 같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대언자시고 아브라함을 통해 예수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고 선언된 그 메시아이심을 믿었던 거예요. 우리는 예수께서 주시는 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물을 갈망해야 돼요. 첫 번째, 영적인 갈망이 첫 번째죠. 이 사마리아 여인의 정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영적인 갈망이 첫 번째다. 어떤 영적인 갈망이에요?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이 영적인 갈망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고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신의 죄는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죄만 자꾸 덜쳐내요. 자, 그러면 뭐예요? 그 사람은 절대로 구원하는 믿음에 이르지 못해요. 자기 죄를 봐야 돼요. 자기 죄. 자기 죄를 고백해서 용서함을 받고 정결함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보니 당신은 대언자신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19절에. 그러니까 이 여인은 뭐예요? 스스로 성경을 연구한 그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스스로 연구해야 되고, 네 번째는 메시아고 그리스도라 하는 분이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이렇게 25절에 얘기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었어요. 메시아 그분이 오실 줄 내가 안다 이렇게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그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바로 어디로 나갔어요? 그리스도를 정언하기 위해서 도시로 나아갔다. 이걸 통해서 모든 참된 제자는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로 태어난다. 영존하는 생명의 생수를 마신 자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생명의 샘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정인이 돼야 돼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여기 있으면은 우리 여기 사시는 분들이 정인이 돼야 돼요. 메시아를 만났다는. 그게 사마리아인의 정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께서 가르치고자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